축구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우리 박종만 집사님, 임경희 집사님이 한 2년 됐나요?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예배 들어오셨는데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하도록 예. 감사합니다. 때가 되니까 만날 때가 오네요. 오늘 도전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저께 동영상 하나를 누가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오늘 설교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6분 정도 되긴 하는데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동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 같이 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날 찬양하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Thank you.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쇼?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맞아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아멘.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해. 내가 노래 한 번. 없어, 배터리 없어.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날이 이게 뭐야? 배터리? 지금.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그래? 네네네.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But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한국 이름은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o spread the gospel.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Here we go! 자.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저는 한국에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 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경험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생겨서 졌다도 하늘에 어떤 꽃에도 You better get it. 아멘. 긴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듣고는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 it's the good news. And be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참, 예, 최준섭 씨라고, 조세푸소라는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자기를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고 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시간이 될 때마다 나가서 찬양하면서 주의 전도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이분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어저께 보면서요, 막 제가 나가고 싶은 막 충동이 느끼는 거예요. 나도 통기타 들고 나가가지고 막 홍대에서 막 이대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주의 말씀 중심으로 도전하면서 저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 동영상 보면서요.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니에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는데 자신의 부모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성벽이 다 무너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그곳에 가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가지고 성벽 재건을 마치는 느헤미야의 모습, 너무나 멋진 도전 아닙니까? 어쩌면 이 최준섭 씨랑 느헤미야 모두 다 하나님의 도전하였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훌륭한 사람까지도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귀환할 것이라고, 70년 안에 다시 귀환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000명이라는 사람이 귀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 스룹바벨, 또 에스라, 학계,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먼저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하고 나서 또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번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한 일들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닥사스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의 진행. 여러분들, 저는 느헤미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모든 권리와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끊임없이 성벽 재건하다가 결국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잡습니다. 그것도 느헤미야가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이 방해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방해 공작이 나옵니다. 이것을 또 느헤미야가 뛰어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획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도전의식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의 유혹을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편지를 봉할 때는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덮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봉해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편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본문의 6절과 7절의 말씀에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읽다보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에 좀 풀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놓은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이웃 나라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가스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 소문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몇몇 예언자들을 앞세워 내가 유다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황제 폐하께서 이 소문을 곧 듣게 됐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조용히 만나서 이야기하자. 여러분들 내용을 보니까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는 이런 지금 편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편지 내용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속국 아닙니까? 이런 속국이 자신이 왕이 되려는 계획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반란이거든요. 지금같이 무슨 전화를 걸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번 편지를 보내도 며칠 걸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지금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느헤미야가 이 편지 보고 뜨끔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편지를 갖다가 봉하지도 않고 보내다니. 여러분들 이런 소문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하는 이 상황. 저는요, 이런 일 벌어질 때마다 이 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의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언어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것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활 가운데서도 속담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남아 이러면 충청금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쏜 화살은 주술 수 있지만은요, 뱉은 말은 주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말에 대한 속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을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도요, 이 말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짠 작전 중에서 가장 좋은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몰래 신천지 사람을 침투시켜가지고 교인이 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갖다 만들어내가지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작업. 그러고 나서 교회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혼란을 틈타면 다른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갖다가 신천지로 만드는 계획을 짜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말의 힘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한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할 때 첫 번째로 그에게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의 축복이 말지어다 라고 하면은 그 축복 준 사람도 복을 얻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은요 그 말한 사람도 망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모압 앞을 지나고 날 때 모압 왕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돈을 매겨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 가지고 오히려 발람이 저주해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갖다가 하게 만듭니다. 이걸 몇 번이나? 4번이나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무슨 말이 뭘 대단하길래 그냥 발람이 그냥 저주하게 만들면 되지라고 얘기했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 입술을 갖다가 변화시켜가지고 축복하게 만들었냐? 말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축복의 입술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할 때마다 긍정의 말을 하고 할 때마다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상대방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는 이 나무를 갖다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했더니 나무가 어떻게 버렸어요?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에는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합니다. 성도들에게도요 이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고 한 가지는요 축복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잘 될 것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과학에서도요 연구하면은요 그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늘 다양한 학자를 통해서도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4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는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보면요 다 언어에 관한 교훈이 상당히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서 여러분들 14장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잘 되는 일이 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실된 언행 습관을 간직하십시오. 그 진실이 상대방을 믿게 만들고 그 믿음이 더 큰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믿음을 준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우스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 3살짜리 여자아이랑 4살짜리 남자아이랑 공원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소꿉장난하면서 막 풀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릇에다 놓고 이거 반찬이야 그러면서 우리 남편 먹어 그러면은 그래서 먹고 또 그냥 모래를 막 쌓아놓고 이거 밥이야 그러면서 여보 먹어요 그러면서 서로 막 그냥 3살짜리 4살짜리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 4살짜리 남자애가 우리 음식 다 먹었으니까 나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출근하러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러 나가다가 얼굴을 탁 돌리더니만 너 왜 나한테 뽀뽀를 안 해? 출근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3살짜리 여자애가 남자애를 보고 가서 볼에다가 뽀뽀를 해줬어요. 출근 잘해. 그러면서 뽀뽀를 했더니 남자애가 버럭 화내면서 아니 볼에다 뽀뽀하면 어떡하냐고 입에다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 3살짜리 여자애가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 엄마가 입술에다 뽀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거 사고 치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갖다 쭉 쳐다보면서 이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2살 먹을 어린애야? 응? 너 오빠 못 믿니?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린아이들의 얘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아이들도요, 믿음을 원하는 것이에요. 나를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박장훈 목사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것이지, 만약에 저를 믿지 않는다면요, 설교 듣다가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아예 애시당초 들을 생각조차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실된 말을 통해가지고 믿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신뢰를 주고, 야, 믿을만하다. 여러분들, 2번째로는요, 선한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도요, 이 선한 말을 할 때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요, 여러분들 품어오시죠. 저도요, 하나님 믿어서 가장 기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상대방을 저주하지 않고 이 축복하는 입술이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보면은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악하게 하면은요, 나도 똑같이 욕해. 저쪽에서 10원짜리 욕입니다. 강단에서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저쪽에서 나한테 10원짜리 욕하면 나도 똑같이 10원짜리 하고, 저쪽에서 30원짜리 욕하면 나도 30원짜리 욕하고, 이런 30원짜리가 그러고요. 저쪽에 50원짜리 센 욕을 하더라도 이런 50원짜리가 그러면 나도 50원짜리가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고 내가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악하게 하더라도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면요,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어도요,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여러분들의 치료의 능력도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3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말의 분별력을 좀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5장 23절도 읽어볼까요?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뭔가 좀 말을 하더라도요, 때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다면은 말이 좀 은혜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다 보면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요, 신앙생활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가지고 손을 내밀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한번 미워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마음에 이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뜻 그리 실수해요.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도 이런 경우가 많고, 누가 정말 미우면은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말이 흘러가요. 저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응? 그냥 우리가 좀 쉽게 뭐 이런 말로 어디 가서 똥이라도 밟아라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이게 은근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말 해야 될 수 있는,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언행이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4번째로는요, 지혜의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혜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저 사람 만나면은 그냥 대화를 나누면 너무 좋다. 얘기를 나누면 더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좀 만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문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문제 매이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자. 여러분들, 참 아까 있던 이 최준섭 씨라는 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던 사람이 명문대학교까지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상대방에도 기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일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도 힘들고요. 저렇게도 힘들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지금 거짓말로 지금 모함해가지고 소문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별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이건 거짓말이야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분노할 이유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것 같이 말을 잘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이런 상처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 얻어가지고 교회를 옮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쪽에 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목사님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난 다른 교회에서요. 말에 상처 입어가지고 왔는데요. 이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꼭 그런 얘기 하신 분에게는요. 내가 뿌리 깊게 얘기해줘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쪽 교회에서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있다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봐서 우리는 참 말을 정말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하셔요. 참 그래도 언행을 제가 많이 강조해서 그런지 정말 잘하셔요. 다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못 고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집안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요. 언행의 습관이 잘못 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말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함부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고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그런 말 하더라도요. 내가 가르쳐준 거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려니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말이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 없고 늘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합니까? 그러면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욕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되니까 감당을 하니까 나한테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내가 욕 제일 많이 먹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좋을 만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집에서도요. 아빠는 강단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 얘기하고요. 집안에서도 그렇지요. 성도들 만나도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는 잘할 것 같은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부족하고요. 실수 많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온전한 인격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지 의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위대한 것이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왜 위대한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렇게 해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에요. 자신이 너무나 외롭다 보니까는 십보라가 죽고 나서 외롭다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했더니만 미리암이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이 비방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권능을 줬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모세를 비방하고 막 몰아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는데도 아무런 대꾸를 안 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그냥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미리암 너 이리 와봐라. 너 왜 그랬냐? 어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그런 모함을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냐라고 해가지고 미리암을 암이 아니라 이 나병 걸리게 해가지고요. 이 고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아론도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무런 그런 비방하는데도 대꾸하지 않은 모세에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일도 생기고 욕먹을 일도 생기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로 상대방을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잘못됐다면요 미디암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다가 책망 주시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요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좋은 온유한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그 마음이에요. 이러던 저러던 그냥 그건 거짓말이야. 더 그렇게 막 불 켜고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그냥 거짓말이 하고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무리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모략한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산발락장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성벽제가 하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요? 이제 문짝만 붙이면 돼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일이 터지면은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야. 아 이제 나 할 만큼 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여기까지 했는데 아우 산발락 갖고 더 이상 싸우기도 싫고 모함 받아가지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논쟁 같은 거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고마워할 거고 충분히 나 그만두겠다라고 할 텐데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고 남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요 우리 예수비전교회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이게 박정우 목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성전도 주시고요 이렇게 성전 확장까지 하게 해주시고요 교회가 1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례비도 못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사례비를 받아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례비를 받아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세상에 이런 데서 살 줄 몰랐어요 내가. 근데 지금은요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이대로 내비둬도요 교회는 은혜 가운데 갑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전도하고요 주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더 큰 꿈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랬으니까 됐으니까 그냥 아이고 이제는 편안하게 가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고기를 다 내려놓고 배도 남겨놓고 예수님 오라고 하는데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부인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가지고 고기 구워주고 그 다음에 떡 구워주면서 예수님이 다시 또 챙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여러분들 평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그냥 고기 잡고 그냥 그거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또 고기 잡고 잠자고 또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끝나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뭐 불편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건 터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 예수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주의자들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같이 형제 같은 사역자였던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웠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도 순교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기쁨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했을 때 그 일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 일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어진 인생은 너무나도 쉽게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제가 50이 넘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 이거 100% 정답인 것 같아요. 저 20대 같이 느껴져요.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청년 때는요 통기타 치면서 찬양곡 막 했거든요. 막 찬양하는데 내가 옆에 붙어가지고요, 나도 옆에서 막 찬양했어요. 막 그러면서 같이 하는데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막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아닙니까? 그 아이들하고 같이 막 청년이 된 같은 느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나이가 지금은요 같이 어울리지 못한 50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50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면은 제가 분명히 얼마 좀 지나가지고 제가 60세가 됐습니다. 제가 또 이러다가 할 때가 이제 70세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금방금방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멋진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최준섭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부터 한국에 와서 참 모든 것을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멋진 비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비전이 남들어지길 원하고, 기왕의 인생 살아갈 때 꿈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